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 세상의 기쁨과 더불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탐심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악한 모습과 악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의 명예와 권력, 자기의 인기, 자기의 외모,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된 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항상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달려가노라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달린다는 의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세 가지 함께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간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렸다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 달릴 것이다 미래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현재 지금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 현재의 진행형의 신앙의 과정의 삶을 매일매일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나의 모든 신앙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내가 이미 신앙의 모든 도를 다 터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기에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신앙이 온전해졌습니다. 나의 신앙의 온전한 성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에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오늘도 경주를 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라고 신앙 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으로 해서 내 신앙이 다 온전히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기에 내가 오늘도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다름박질하며 나의 신앙의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린다.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치시면 안 돼요. 중풍병자에게도 안식일에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마. 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같이 일하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지금도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 멈추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오시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달리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신앙의 경주를 멈추신 분이 계시나요? 다시 달리십시오. 다시 뛰십시오.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왕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왕년에 제가 여신도 회장도 하고요, 남신도 회장도 하고요, 교회에서 제가 교사도 하고요, 구역장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제가 왕년에는 교회 행사 제가 다 참석하고요, 매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요. 왕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 지금 어떠신데요?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달리는 거 아니죠. 과거에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에요.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기차가 움직일 때 처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가속력이 붙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힘을 가하지 않아도 그 기차는 약간만 힘을 줘도 그 기차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차가 한번 멈춰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차가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 잘 하시던 분이 기도생활 한번 멈춰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시동 걸기 어려워요. 말씀 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멈춰요. 1년, 2년, 3년 지나가도 말씀 잘 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를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말씀 통독을 해주고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자꾸 도전해주고 말씀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가다 멈추면요, 나중에 거북이 신자 돼요. 아시죠? 거북이는 400일 동안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다 거북이 신자 돼서 400일 동안 말씀을 안 먹어도 전혀 괜찮은 삶. 거북이 신자죠. 말씀을 놓으신 분이 계시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영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감동이 없고 기대가 없고요, 예배에 대한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 앞에 이 날을 드립니다.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구역 모임 이렇게 하시면서 방학하시대요. 우리는 방학 없습니다. 7월 8월 덥다고 방학하고 오면요, 그 다음에 시작하려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함께 우리가 이 목장이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목장을 통해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서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립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멈추신 분, 말씀을 멈추신 분, 예배를 멈추신 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달리고 있는가? 그것을 잡으려고 표현하고 있죠. 자, 12절 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 끊임없이 달리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여기서 잡힌 바, 이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체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체포하다, 이 의미는요, 경찰이 어떤 범죄자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범죄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양쪽의 경찰이 팔을 확 잡아버리죠. 체포해버리죠. 체포해버리면은 수갑을 채우면 이 범죄자가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경찰이 양쪽에 잡고 감옥을 채우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쓰는 단어가 잡힌 바, 체포되다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됐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죠. 강한 빛이 비추어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에 사도 바울이 고꾸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신 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직접 만나요. 그 만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려요.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눈은 보이지 않고 소경이 되어졌고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가 되어져요. 딱 묶여집니다. 사울이 거기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내가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내가 경주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내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히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세요? 물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나요?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살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으로 여러분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주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싶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은 주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는 달린다, 이 의미는요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달리는 것은요 과거는 내려놓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벗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달린다, 이 의미는 나의 옛날의 모습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갑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놓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의 지향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내가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가 입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나의 과거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모습은 벗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 만남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향하여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의 과거의 세속적인 삶, 이것은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사람을 내가 다시 입겠습니다. 미래의 지향적 과거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
구습에 따르는 이 사람의 나의 모습, 이것에 우리가 자꾸 묶여서 자꾸 뒷걸음질하며 자꾸 뒤에 방향으로 우리가 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요시카 피셔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달린다. 이분은 전 독일 외무부 장관이세요. 택시 운전사에 시작해서 의원, 연방 의원이 되고 또 외무부 장관까지 가신 분이에요. 장관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업무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또 여러 중요한 회의들, 그 가운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중압감,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30대 요시카 피셔는 상당히 운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이클 선수였고요. 택시 운전사였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늘 했고요. 그랬던 사람이 장관을 하면서 그의 몸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5kg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나라의 복잡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끝나고 밤 되면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며 또 야식을 즐기며, 그러니까 살이 쪘죠. 살이 확 찌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인생의 한계가 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업무는 업무대로 쌓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그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은 바로 1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살았던 아내로부터의 이혼의 통보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가운데 인생의 절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요시카 피셔가 그 가운데 결단을 해요. 내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가? 여러분, 변화를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카 피셔가 한 것이요, 운동화끈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화끈을 묶고 그 다음 달부터 무조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15kg으로 뛰기 시작하니까 100m도 못 달리겠대요. 아침이라서 달리는데 100m 달리니까 숨이 이 턱까지 와가지고 못 달리겠더래요.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결단한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매일 달립니다. 매일 달립니다. 사진 볼까요? 성공했어요. 매일 달려가지고요, 쭉 뚱뚱한 그 사람이 요시카 피셔인데요, 오른쪽 지금 보면 달리는 모습 보이죠? 35kg를 뺐습니다. 1년 만에 1시간 10km를 뛰어요. 1시간에 10km. 여러분, 1시간 10km 뛰는 거 쉽지 않죠? 10km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달리기래요. 달리기. 그는 원래 핸드볼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또 사이클 선수이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이클을 하자니 이거 해외 출장이 많은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자전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수영을 하자니 수영장 있는 곳이 또 그렇게 수영장 없는 곳에 가면 또 운동을 쉬게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할 수 있는 운동,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달리기. 그래, 달리기는 운동화만 가져가면 된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달리기는 할 수 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침에 일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3가지 장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달리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머리가 복잡한데 달리기를 하면 그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복잡함이 다 사라진대요. 그냥 달리는 것만 하면 되니까 다 사라진다. 두 번째, 회의상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번뜩 떠오른다,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럴 때에도 복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에 몰입하게 되면 그 가운데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게 되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세 번째, 살을 빠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 살이 막 쭉쭉쭉 빠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시카 피셔 때문에 독일에 마라톤 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요시카 피셔가 나와서 인터뷰하며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좀 빠져가고 있지? 사람들이 다 이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115kg 거대한 몸집인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다리 달 때마다 사람이 점점 야유해져요. 그 독일에 온 국민이 뭐에서 관심이 갖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을 뺐을까? 다이어트의 비법이 무엇일까?
물론 요시카 피쉬의 여러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요시카 피쉬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해요. 인생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와 절망감 속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에게 과거에 있는 방향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인 삶으로 결단하며 그것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과거로 계속 끄집어 내려가면요, 우리 인생은 절망감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나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도 암울한 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고백하기,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사도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이 같이 모의했고 돌을 던지는 그들의 옷을 자기가 다 거두어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 가운데 공모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그가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의 부모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자녀들과 부모가 헤어지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하고 한 가정과 한 인생을 깡그리 무시하고 망가뜨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3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요, 변화되죠. 사울이 만약에 자기의 과거에 집착했다면, 그의 과거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과거에 묶여서 그가 죄인처럼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러한 박해자, 폭행자, 회방자였지만, 가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전적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과거는 비록 이랬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묶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바울의 결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과거에 실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과거에 우리의 우울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있고 잘못에 대한 여러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비록 이런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우울하게 실패자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 오셨었는데요. 이분이 한 3년 만에 교회 오셨더라고요. 3년 만에 교회 처음 왔대요.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신 분. 이 3년 만에 교회 처음 왔대요.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교회 오셨습니까? 목사님들 상처받아서 3년 동안 교회 안 나왔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상처받으니까 교회를 가기가 싫대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보니까 은근히 많으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상처받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목사님이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저분도 똑같겠지. 여러분, 어떠한 특수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상처 줬어요. 그럼 그분은 목사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야. 전부 다. 다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정씨야.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면 큰일 나요. 정씨면 큰일 납니다. 다 정씨만 생각하면 사기꾼으로 인식이 돼. 어떠한 특수한 사건을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교인인데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과거의 일에 집착하고 그 상처에 집착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 미움, 증오 집중하시면 그것 때문에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이 더 패배감과 실패감 가운데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 우리가 신앙의 믿음으로 달린다는 의미는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 있지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과거 지향적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달림에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신앙의 경주, 다른 박지를 우리가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달린다. 이 의미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달린다. 이 의미는 정확한 표대, 목적을 보고 달리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표대라는 것은요, 목표입니다. 목표. 이걸 언제 쓰느냐? 100m 계주할 때 출발선에 선수들이 다 쓰죠. 구부리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팡 소리 나면은 100m 질주하는 사람이 뭐만 보고 달리는 거죠? 결승골을 보고 그것만 집중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게 표대입니다. 표대. 100m 달리는 사람이 주변 경치 구경하면 달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시선은 오직 한 곳입니다. 저 결승점. 저 결승점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 달리기는 표대, 인생의 정확한 목적. 내가 그 목적을 보고 달려갑니다. 내가 옆에 기웃든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표대를 사도 바울은 뭐냐?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그곳에 내가 집중하며 그것을 향하여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 거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하고 또 그 가운데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에서 그는 송곳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물건을 하염없이 때리지 말고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한 군데를 집중해라. 그럴 때 그 가운데 깊이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짐 콜린스가 그래서 그 예와 송곳 이론을 하면서 여우와 고슴도치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 얼마나 꾀가 많고 영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꽤 많고 영리한 사람을 여우 같다. 여우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우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요, 여우가 항상 져요. 여우는 꾀가 많고 다양한 방법도 있고 여기저기 측면, 뒷면 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공격하지만 고슴도치를 이기지 못해요. 고슴도치는 딱 한 가지만 하거든요. 옆에서 공격하려면은 가시를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잘해요, 고슴도치는. 아무리 영리한 여우도 고슴도치는 이길 수 없어요. 가시만 잘 세우면 되니까 고슴도치가. 이거 하나 잘하면은 고슴도치가 이기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송곳 이론이죠. 한 가지를 파고 집요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표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그것을 다 적용해 나갈 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한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한 것이죠. 주님 우리의 분명한 표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어요.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인생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목표 없이 경주하는 사람,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믿음의 경주를 멈추신 분이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로 실패로 그 인생 실패 가운데 그것에 물려서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가속력을 붙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